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비는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옷은 젖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온 대지가 그냥 촉촉하게 젖으면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렇습니다. 네. 이슬비의 힘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조금씩 적셨는데 어느 날 네.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예. 근데 결국 또 그걸 또 적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봄철 개편 첫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정말 이슬비 사랑으로 온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분을 모셨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라는 걸 갔던 건 사탕 먹으러 간 거지. 촬영이 없는 날만 가가지고 이렇게 기둥 뒷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리고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변에 예전에는 방학기도 하시는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생각보다 옆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다산입니다. 주일 날마다 거의 예배 때마다 울고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이 땅에 멀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 되자 이런 의미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그네를 좀 밀어주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안방극장을 지켜온 연기자 인생 35년. 세 개의 고아들과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온 봉사의 어머니 23년. 내가 매일 기쁘게 안방마님 9년. 이슬비처럼 소리 없이 이 땅을 섬겨온 사랑의 주인공 정혜리 권사. 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안방마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탑 탤런트 우리 정혜리 권사님 편입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이상하군요, 이거. 자리를 좀 이렇게 돌려 앉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출연하셨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 떨린다. 그러네요, 진짜. 그쵸? 예. 그 의자 밑에 진동을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모태신앙 아니시죠? 아니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데 근데 거꾸로 저한테 모태신앙이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 그러니까. 많으신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복입니다. 우리 집안의 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시작이고 아직도 사실 다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이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복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옆에서 중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으면 좋았었겠다. 이런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복인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작인 게. 그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만지셨겠죠. 끊임없이 계획 속에 저를 집어넣으셨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라는 걸 갔던 건 사탕 먹으러 간 거지. 사탕 먹으러 왜 아이들 때 이제 보통 주일학교 때 아니면 저는 성경 그 공부 여름방학 때 주일학교? 네네 그때 이제 놀러 간 거죠. 사탕 먹으러.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그때 옛날에 차트를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그때 그 탈일정이 울리네 막 이렇게 노래 같이 불렀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고 집안에? 안 갔어요. 안 가고 그것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 속에서 놨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갔잖아요. 예. 근데 그 미션 스쿨에서도 저는 그냥 뭐 예배나 뭐 이렇게 성경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목 목사님께서는 별로 많이 강조를 안 해주셨어요. 그냥 좀 니네 공부하니까 애쓴다 쉬어라 이렇게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예배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든 저희가 이제 채플 시간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얘기 듣고 간혹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평안함 이런 게 저한테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쌓이는구나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탤런트가 되고 나서 되게 바빴는데 제가 그리고
상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저거죠. 무슨 주연급 네네. 저 돈 주는 무슨 대회 그죠? 주연 상금 있는. 예, 78년도에 200만 원을 제가 1등을 먹어서 오. 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200만 원이 우리 동네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이야. 중간에 예. 받았는데 받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어머 엄마 나 응. 집 한 채 버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이게? 지금 한 35년째인가 그렇게 됐잖아요. 아이고야. 벌써. 제가 원로 배우를 모시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때가 고3이에요, 그럼?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좀 뭐 나름 똘똘했었는지 이제 못 따라가면 관두고 그냥 한번 들어가 봐서 입학증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좀 잘했었었나 봐요. 똘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일찍 졸업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전부 사람들이 해주기 시작했고, 주연이니까. 예, 당연히 이제 주연만 시켰고, 슈퍼 탤런트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 날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열심히 우리 밤샘 작업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불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지? 예. 그리고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열심히 하는데 그냥 예. 그 깊은 평안이 안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얼굴이 알려지고 되게 바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찾아감이라는 게 이렇게 뭐 신앙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괜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자 푹 눌러 쓰고 이제 촬영이 없는 그러니까. 날만 물론 알려진 스타가. 예. 촬영이 없는 날만 가가지고 이렇게 기둥 뒤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목사님 축도하면 그 지금 같은 그 축도 꼭 받고 나오는데 먼저 나오죠. 사람들이랑 안 부딪히려고 먼저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다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잡아서 촬영을 안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점점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그래서 제가 이슬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조금씩 저한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들어오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간들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만져주셨죠.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우리 16년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제목만 중간에 2번 바뀌었지만 권사님한테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이세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 의미가. 그럼 초창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뭔가 하나를 좀 빼고 있다가 탤런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 일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제가 좀 열심히 해요.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빠져 있다가 그래서 하지 않겠니에서 했을 때는 처음 저한테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그네를 좀 밀어주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뒤에서 한번 좀 더 멀리 봐봐. 또 멀리 봐봐. 이런 느낌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군요라고 이렇게 그네를 멀리 이렇게 밀어주는 걸 타면서 보기 시작했던 그런 그 밀어주는 그네의 느낌이 좀 제가 참 많이 있었는데 예. 어느 날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지친 적도 있었어요. 긴 시간 이제 하면서 이제 다른 일도 계속 하면서 하니까 하고 이게 이제 월요일마다 계속 제가 녹화를 했잖아요. 근데 드라마 촬영은 항상 있었고 다른 일들도 항상 있었고 근데 제가 이거는 왠지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월요일 날은 일을 다른 드라마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러면서 이걸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은 의무감 해야 될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왔었던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너무 감사한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신앙은 사실 내가 매일 기쁘게랑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게
같이,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어떤 것들이 깊이를 담아낼 수 있게 됐다라면 그건 충분히 저를 계속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나한테 주는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16년이라는 세월 중에 우리 권사님이 딱 그 자리를 비운 게 1년이라는 기간 비우셨어요. 네, 네. 그죠? 네. 그 1년 사이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1년이 사실 어떤 거였냐면 그걸 제가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더 좀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매달려 보면서 좀 이게 정말 제가 해야 할 일입니까에 대한 그런 그 확인이나 확신 이런 걸 좀 더 갖고 싶은,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제가 혹시 조금 쉬어도 되겠냐고 그렇게 좀 제작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고, 그게 내가 매일 기쁘게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조금 그런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이 조금 왔었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육체적으로 좀 지침도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더 많이 충전하고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던 그 시간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시간이 저한테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잠깐 비어있던 시간 동안에 이 자리의 귀함이라든지 또 제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렇죠. 그런 계기의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정말 그냥 무조건 더 은혜고 은혜롭고. 무조건 감사인 수밖에 없는 그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방언하시잖아요. 은사 받으셨잖아요. 네, 네. 기도 시간이 훨씬 길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방언 기도를 하면서 훨씬 길어졌죠. 처음엔 제가 사실 저는 그 우리 집안에 아무 크리스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주변에 예전에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생각보다 옆에서 기도하는데 막 되게 무섭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왠지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방언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고 그냥 뭐 통성 기도 정도, 그것도 조용하게 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이제 좋아하고 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정말 불쑥 방언 기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저도 왜요? 막 이러다가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저 받고 싶어요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리고 받고 싶어요가 되고 그래서 정말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 방언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게 사실 어린아이의 말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은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로 저도 정말 깊이 하나님이랑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점점 깊어지니까 날마다 방언으로도 1시간씩 이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때 내가 드라마를 안 하는 것도 아니는데 드라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경 보죠. 방언기도 다시 들어가면 1시간, 2시간씩 하게 되니까 하지. 또 방언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소리 내서 그냥 우리말로도 또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 시간이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방언기도 하면서 훨씬 더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어떤 때는 더 많이 하게 돼요. 주님이 보시기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렇게 힘들고 지친데도 날마다 나를 찾으니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안 찾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기자 생활 35년 그리고 봉사 시작하신 지가 23년. 네. 야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에요 그게. 물론이죠. 물론인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뭘 하면 그렇게 막 끈기 있게 오랫동안 사실 드라마도 한 6개월쯤 하면 한 달이나 한 2, 3주 나오면 사실 좀 이렇게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 네. 사실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징하게 뭔가를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하게 나왔어요. 징하게 진짜 제가 만약에 23년쯤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봉사 시작한 게 성노원 아기 집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중학교 때도 먼저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빼고 가보면 제가 만약에 처음 봤을 때 앞으로 23년 동안 다니세요. 꼭 오세요 그랬으면 저 안 한다 그랬을 그렇죠. 거예요. 못하죠. 네.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23년간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가? 못 가지. 근데 그냥 하루하루 갔는데 그렇게 된 그게 거예요. 23년 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인지했던 게 한 17년쯤 돼서
어머나 깜짝이야 이랬어요. 그 어떻게 거기하고의 인연이 됐어요? 23년 전에? 그 책에도 내용은 있는데요. 처음에 그 집은 드라마 촬영하러 갔어요. 드라마? 예. 드라마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제 역할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였어요. 예. 그래서 아이가 어느 시설에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며 찾는 곳 중에 한 시설이었어요. 예. 거기가 촬영 장소여서 아 여기 이런 곳이 있구나. 근데 그때 정말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인사를 그냥 다음에 올게요. 그냥 이러고 나왔어요. 짧은 시간 촬영을 그냥 하고. 하는 인사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그게 있어요. 제가 다음에 올게요 하면 저는 다음에 가야 한다라는 그게 저한테 좀 있어요. 그래서 괜히 말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좀 마음에 이렇게 짐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올게요. 그 말이. 근데 그것도 핑계지 이것도.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게요. 따라갔으니까. 촬영 장소로. 그리고 맨날 바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거기가 좀 외지긴 했어요, 사실은. 네,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한 달이 안 됐는데 다른 드라마 촬영을 하느라고 예.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어머, 여기다. 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 꼭 가야 되겠다 싶어. 그때는 위치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기억을 해가지고 찾아갔죠. 그러니까 처음 드라마 촬영 가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제가 찾아간 것 예. 같아요. 가니까 깜짝들 놀라세요. 글쎄, 진짜 왔네. 네. 촬영이나 또 거기가 노량진이니까 여의도 가까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나 봐요. 근데 다 오실 때는 다음에 올게요 이 말을 하고 가신대요. 그래, 저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근데 온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처음 왔다고 이제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다시 갔던 거가 시작이 그게 지금까지예요. 23년. 네. 그때 아기들만 있었으니까 그때 뭐 아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두 살만 돼도 지금 25살 된 아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청년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은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기가 이제 보육시설이었으니까 그 영아원이었으니까 아이들이 크면 다른 데로 그렇죠. 가든지 그러니까 연락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사랑을 많이 받은 것만 본인만 기억하면 좋지 누군가가 또 그게 이렇게 돼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구태여 자기가 혹시 뭐 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냥 그 아이들 다 생각나는 아이도 있고 때로는 저도 잊어버린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아이가 어디서든지 그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갖고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이제 그 보육시설이 돼서 어느 날부턴가 그 아이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일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제는 시설이니까 계속 잘할 수 있죠. 네, 이제 18세까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일 권사님을 또 얘기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월드비전. 아, 월드비전 친선 대사. 네. 이것도 꽤 오래 섬겼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긴 해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내밀 만한 숫자를 못 되는 것 근데 이 같아요. 월드비전이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NGO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네네. 그 아프리카 쪽 특히 1년에 아프리카를 제가 알기로도 평균 한 번 이상은 갔다 오신다고요. 그렇죠. 아프리카 2번, 뭐 동남아나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네, 두세 번씩 2번 가죠. 마치 우리가 전라남도 한 번씩 갔다 오는 거 같고 어디 저기 경상도 한 번 갔다 오는 거 그렇게 아주 쉽게 가시는데 월드비전을 통해서 만난 지금 엄마 숫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후원하시는 숫자가 200이 넘죠? 250명 넘어요. 250이 넘었어요? 네네. 그 아이들 놓고 매일 또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제가 그것도 조금 생각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그 아이들 놓고 지금 누가 이제 뭐 어떻게 엄마 뭐 이런 말 하면 제가 부끄럽다고 왜냐하면 엄마면 정말 더 많이 이렇게 가까이도 있기도 해야 되고 예. 더 많이 다독이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참 아무래도 못하니까 부끄럽다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표현이 그렇게 썩 스스로는 좀 되게 많이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 마음을 조금 바꿨어요. 그 바꾼 게 뭐냐면 엄마라는 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엄마라는 역할이란다라면 그런 의미의 엄마라면 난 얼마든지 엄마이고 싶다.
그 아들뿐 아니라 물론 저는 이제 더 많은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내가 더 같이 내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엄마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래 엄마라고 하겠다. 이제 예. 그렇게 마음을 좀 바꿨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제가 다산입니다. 그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딱 생각날 때 그 250명 넘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아이가 그래도 좀 있죠? 지금 생각할 때 누굴까요? 죽은 아이가 있어요. 음. 제가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것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은 저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5살짜리 아이였는데 5살? 네. 이 아이는 그 사실은 그 정도면 이렇게 케어를 받는 아이잖아요. 먹을 예. 거나 이런 거를 이제 받을 제가 후원하니까. 되니까 되는 아이였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굶지는 않죠. 그죠? 근데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그 본인이 영양 상태가 이제 이미 없었기 때문에 약을 견디질 못한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약도 못 견딜 만큼이 돼서 결국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 말을 이제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이니까 말을 못 하다가 저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쪽지 한 장을 주고 월드비전에서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제가 그날 드라마 녹화 날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멍하게 있다가 제가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하고 났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넌 사랑이 없는 아이야. 네가 정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네가 데리고 네 자식이 죽었다면 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녹화할 수 있었겠어? 아무리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도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거기까지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제가 지금 그때보다 이제 저 아이들이 많이 늘었죠. 그 많은 아이를 품을 수 있고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조차도 다 주님이 나한테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거를 제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하지만 그렇죠. 저 스스로는 사랑이 제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깨달았고 알게 됐고 그리고 근데 그거는 그 아이 왜 후원하면 알던 카드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월드비전에서 저한테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아이들 이렇게 카드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이를 제가 못 빼겠는 거예요. 그래. 못 빼겠어서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 사진 밑에다가 몇 월 며칠 사망했습니다. 그 쪽지를 제가 같이 넣어놨어요. 그게 다른 아이들도 너무나 마음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을 보면 잃은 거잖아요. 사실 5살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 돌보고 이러는 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아, 당연하죠. 거의 또 제가 연습곡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1일 연속. 네네 그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어디 가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내가 아무리 잠을 안 자고 해도 꼭 가야 되는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일주일은 잡아야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드라마 녹화를 밤에 스튜디오 녹화를 하고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음에 그러니까 야외 촬영은 제가 좀 그걸 양해를 구하고 가도 그 다음날 세트 녹화장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사를 이제 외워야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막 주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메일로 대본을 받아서 이렇게 오고 외우고 그렇게 해도 최소 5, 6일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한데도 나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니냐고 그러는데 집사님들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공항에 딱 내릴 때쯤 되면 그리워. 그 딱 내릴 때 되면 언제 가지?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지? 그 아이들 보러. 네, 그 생각이 이미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가고 싶고 좋으니까 가는 거겠죠. 아이들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육체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네. 봉사 나눔 이거 참 힘들거든요. 그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저한테는 여러 군데 그 영적인 스승들이 있으시죠. 저는 사실 내맥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 출연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에 그죠. 네네 굉장히 많은 그 공급을 받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아주 복받은 사람이니까요. 맞아요. 그것도 받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제가 죄송스럽게도 교회 그 간증 집회를 못 다닌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평일날은 계속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촬영이라는 게 들쑥날쑥 시간이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도 꼭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영의 양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어디죠? 강남교회예요. 송태근 목사님이요. 예. 강남교회라는 데가 여기저기 몇 군데 있어갖고 그죠? 노량진 소재 강남교회죠. 저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송 목사님을 이렇게 잘 알고 갔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섬기다가 성로원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노원 아기집을 가니까 또 주일마다 계속 가니까 그래서 가려고 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좋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만 갖고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단도 저는 좀 교단이 달랐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맞춰서 보내주신 곳인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제가 같이 자라고 성숙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침에 제가 막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딱 가서 이거는 이 말씀인가 보다 하고 딱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신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일 날마다 거의 예배 때마다 울고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맨날 그래서 나올 때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촬영을 하고 가는 날 있잖아요. 일지 예. 장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갔는데 지금처럼 눈물을 안 흘리려고 어떻게 하는데 눈물이 나니까 계속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주일날 이 화장을 안 하고 다녀요. 에이구 눈물도 많고. 사실 그 송태근 목사님, 네. 송태근 목사님이 사실은요 오늘 깜짝 출연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네. 오늘 저기 울산에 목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못 오시고 대신 우리 권사님 위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 기대돼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성품 자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 워낙 싫어하셔서 출석도 조용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인격적으로 삶으로 또 신앙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고 3, 4년 전에 피태권사로 또 임직이 되셨죠. 그 후에도 뭐 아프리카니 동남아 빈민국가니 그 바쁜 스케줄을 쪼개어서 시간을 남아서 한 게 아니고 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스러워요. 권사님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권사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제가 인상 깊은 것은 그 예배의 중요성.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해외 스케줄 끝나고 들어오시더라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교회로 오십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의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가끔 이런 농담을 해요. 권사님은 목사님들 기죽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다고 그런 농담도 할 정도로 아주 반듯한 분이죠. 염려되는 것은 워낙 몸이 가녀리신 데다가 또 스케줄이 워낙 바빠서 건강을 해칠까봐 그게 이제 담임 목사로서 걱정인데 또 옆에 이제 최근에 든든한 동반자도 생기시고 해서 좀 마음을 놓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민
이모로서, 크리찬으로서, 또 오드리 헵번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족적을 남기는 귀한 권사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송태근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후배들, 연기자들, 방송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 좀 품고 계시잖아요. 마중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중물. 제가요, 조금은 좀 깍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한참 동안 오픈을 안 했던 것도 그냥 저만 가서 혼자 조용히 잘하면 됐지. 이렇게 그거 일해서 피곤해지는 걸 별로 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서 했던 거였기 때문에. 잔다르크처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 저 혼자 이제 하는 것도 좀 버거웠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이제 연기하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보는 거나 봉사 이런 거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를 돌보지만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이쪽에 연예계 쪽에 영적인 데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살들 많이 하고 그럴 네네. 때였죠?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먼저 믿는다고 하지만 그 굉장히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을 먼저 위로를 해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거는 정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굉장히 그때 좀 많이 그런 거에 대한 그 절실한 위기 뭐 이런 것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얼른 순종을 했어요. 그래도 좀 잘하는 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좀 바로 움직이는 편이긴 해서 예. 이거는 내가 뺄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마중물 시작했고 뭐 최 주사님 같이 이제 물론 하시고 그런데 그것도 벌써 이제 시간들이 좀 지나오면서 열매가 좀 있어요? 열매 글쎄요 맺혀져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저는 열매는 어떻게 마지막에 우리의 열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근데 있어서. 마중물을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열매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그거 자체가 열매 아닐까요? 그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렇죠? 알지 못하던 후배들이 참 많이 있고 많이 오고 예예 그리고 진짜 생각도 못했던 얘기를 다 꺼내내고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저한테 주셨던 이제 마중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죠? 그 마중물은? 펌프의 물을 끌어내려고 먼저 들어가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한 바가지. 예. 근데 그 마중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다른 물을 끌어내버리고 나면 얘는 물이 어디 있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죠. 예,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이 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맑지 않아도 되지만 맑은 물을 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맑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이 땅에 멀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자 이런 의미였는데 이미 아이들은 너무나 마중물로 잘 살고 있어서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친구들이라고 하는 건 저보다 후배가 많으니까 많죠, 다 후배죠. 예. 더 많이 위로를 받을 때도 많아요. 근데 마중물이라는 말 자체도 권사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모임에. 근데 마중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바가지만 넣는다고 해서 저 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를 계속 펌프를 해줘야 돼. 되잖아요. 예. 이거 안 하면은 그 물 안 나와요. 그럼요. 이걸 해야죠, 이걸. 훨씬. 자, 그래서 마중물에서 이번에 특별한 행사 하나 준비하고 하셨어요? 예, 마중물하고 우리 마중물이 이제 우리끼리 그동안 좀 많이 우리를 좀 더 맑게 하자라고 그렇죠. 쭉 하다가 이제 드디어 좀 퍼내보자. 물론 각자들 다 어떤 일들 역할들을 하고 있었지만 달란트들이 있죠. 네, 그걸 한번 퍼내서 좀 사람들과 공유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방송 문화인들이 모인 그 사역이거든요. 마중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민들레 영토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정혜리 권사가 섬기고 있는 마중물 모임에서 주최하는 행사 현장. 반가운 사람들로 식전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마중물의 첫 번째 공개 행사로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한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꽉 채웠다. 항상 방송에서 뵀던 분이 페북에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번에 모임을 하신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저기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기가 이제 믿게 되면서 진솔하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잽싸게 댓글을 달아야겠다.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는 행사의 첫 순서는 정권사의 기도.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무엇을 나누든지 간에 그저 기쁘게 감사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영혼을 이어주는 통로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마중물 이름으로 모여 조금씩 마음을 열어간다. 정권사도 함께 찬양하며 마중물의 작은 섬김으로 이곳의 모두가 조금은 더 행복해지길 소망한다. 끝없는 의심과 두려움 내 속에 마중물 멤버인 가수 박정아가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다. 주님의 생수를 품어 올려서 오늘 순서의 하이라이트, 참가자들과 신앙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다. 기도하다가 다름이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이 있으셨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실지 크리스찬으로서 연예인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싶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기조차 못하게 먼저 나를 막아주는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고요. 연기자들 차렷 경례. 믿음의 개그우먼들로 이루어진 개그 플러스의 유쾌한 순서로 마중물에 온 모든 분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많은 우리 마중물이 갖고 있는 달란트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런 가는 비로 자꾸 맞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 또 그리고 정혜리 권사님이 또 순종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실지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뿌려질지 제가 감히 기대해 봅니다. 네. 정혜리 권사님과 세상 속의 마중물들 아자아자 그리고 저희 개그 플러스가 사랑을 담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은혜의 펌프질을 시작한 마중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사랑과 기쁨의 축복이 흘러가길 기도한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을 모으셨어요? 그 소통의 의미를 시작했던 페이스북이 있어요. 예. 그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만난 페이북 친구들이죠. 근데 같이 오고 싶어 하시는. 그래요. 와,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 잘 하셨어요? 그 무슨 뭐 기계 만지고 뭐 페이스북 기계를 만지고 이러는 거는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예. 이제 그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떤 그런
그런 네트워크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글쎄. 예. 뭐 그래서 뭐 드러내놓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예, 홈피나 이런 것도 안 네. 하고 전혀 하여간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권유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소통의 물을 시작을 했는데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역이구나 그렇게 예.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저 봄철 개편으로 오늘 첫 손님으로 정말 모시기 어려운 우리 정혜리 권사님 지금 간증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 편 갖고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사회자의 직권으로 내일 2편 준비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2편 준비하는데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승용 목사님 잘 아세요? 네, 잘 압니다. 남편 대신 우리 지승용 목사님도 내일 같이 한번 모셔볼게요.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그 지 목사님한테 배우셨을 것 같아. 네, 어떤 분이 네, 가르쳐 그쵸? 주셨어요. 어떤 분인지 내일 알려드릴게요. 맞아.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제 짝이에요. 사실은 방송의 짝이고 제 멘토 되시고 우리 정혜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얘기 듣고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혜리 권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 사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